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을 합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계시록 4장 11절.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 어찌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고, 또 그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22편 3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보좌에 앉혀서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 영광과 은혜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것이고, 우리 만약 이것을 아는 사람, 만약 신앙이 있다는 사람은 호흡이 있는 동안, 내가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기쁘거나 슬프거나 또 잘되거나 못되거나 살든지 죽든지 그 입에서 찬양이 끝나지 않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찬미라든가 찬양이라든가 찬송이라든가 뭐 다 같이 다 우리가 praise 뭐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이제 찬양, 찬송 이렇게 하면은 마치 기독교의 전형물 같이 찬송하면 벌써 딱 기독교를 연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찬불가라는 것도 생겼어요. 그 까까들이 또 흉내를 내려고 방송국까지도 있어요. 또 한국 가면 무슨 불교 방송국, 나 진짜 그런 것들이 징그럽게 간판도 이상하게 생기고 건물도 이상한 데다가 하다 해놓고 거기서 또 막 확성기로 또 찬불가를 또 틉니다. 그뿐이 아니고 또 그런 걸 또 테이프를 또 걔들도 또 테이프 다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집에서 또 그걸 틀어놓고, 그들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무슨 부처님의 은덕을 무슨 찬양한다고 찬송한다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진짜 왜 이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독점물이 되어야 되며 나의 그리스도인의 독점물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내용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들이 그렇게 불가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귀신 시달라 까먹는 소리지. 자, 찬양이라는 뜻은 높이다 그 말이죠. 그 이름을 높이다, 그 하신 일을 칭송하다, 칭찬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속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선하시고 그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는 광대하시고 그는 성실하시며 그는 아름다우시다. 그래서 그의 속성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뭐하시다 하고 항상 제목을 주죠. 이 속성을 하고 내놓죠. 이게 다 찬양의 대상이죠. 이제 자, 그리고 또 그가 그의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행사를 찬양하도다. 그러면서 그가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는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별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 하셨다. 그의 창조하신 그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또 그가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는 데서 찬양하는 것이고, 또 그가 그의 규례를 주셨다, 법을 주셨다, 이것까지도 찬양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또 찬양하이다. 그래서 뭐 찬양할 내용도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뿐이 아니고 그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시며 뭐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이런 또 그 관계성 임해진 것도, 이것도 찬양의 대상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찬양은 언제 하는 것이냐? 아침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또 밤 저녁에도 하고, 그리고 호흡이 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평생전에 하는 것이다. 어디서 하는 것이냐? 어느 곳에서 할 수 있지만 주로 어서는 성소에서 찬양하라 그랬기 때문에 성소. 또 그러면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입술로도 찬양하고, 그리고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악기들로, 큰 소리 나는 제금, 낮은 소리 나는 제금, 또 모든 비파와 또 소고로, 퉁소로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이런 것들이 다 찬양하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같이 노래를 좋아하시구나. 그러니까 사람들 노래를 좋아해서, 한국 사람 특별히 남미 사람들 특별히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방에 이렇게 잘 된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찬양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 결의, 자기의 결단을 하나님이 이사야 42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송만큼 양보할 수 없다. 내가 다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뺏기지 않는 것은 나의 찬송을, 나의 영광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오로지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언제부터? 생긴 날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찬양해야 되는 것이야. 아니 반나 뭐 찬양 받으시, 아니 찬양만 자기 혼자 받으려고 그래? 불평 있어도 해야 돼. 아니 내 꼴이 이 꼴인데 무슨 찬양이 나와? 그래도 해야 돼. 왜요? 그분은 찬송주에 거하시는 분이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더군다나 그 앞에 내가 그 얼굴을 볼 날이 있어서 그걸 바란다면 말할 것 없이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변이 생겼어요. 하늘에 천사장 루시엘이라는 찬송장이 있었는데, 그는 원래 소고와 비파가 그에게 예비됐도다. 그래서 우리 박창균 선생님 저를 좀 똑바로 잘 쳐다보세요. 보고 있는 건지 눈을 감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워낙 눈이 좀 자그마하셔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자, 그 하늘의 천사장이 원래 소와 비파가 예비됐단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그 이름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천사죠. 근데 더구나 천사장으로서 그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그에게는 특별히 부과되어 있는 것은, 그는 노래 잘하죠. 아름답게 지어졌죠. 거기다가 재주가 풍성하죠.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느 날 생각해 보기를, 내가 이렇게 다른 것들이 다른 천사들이 말하는데 당신은 어째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당신은 어째 이렇게 그렇게 재주가 많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높으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갖다 막 높이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갑자기 간의 바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째서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냐? 내가 차라리 그 찬양을 받는 찬양하는 주체가 아니라 차라리 찬양을 받는 객체, 내가 대상이 되어야겠다 하는 순간에 자기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뭇별 위에 올라가리라. 천사들은 왜 지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존재들, 그들 위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그들의 찬양을 받으리라. 내가 보좌를 높이라고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냥 피조물의 자기 위치, 자기 신분을 망각한 것이죠. 또 이것이야말로 배신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갖다가 더럽게 여겨가지고 그를 음부를 짓고 음부에다가 빠뜨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큰 날에 어느 날 심판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영원히 혼내주려고 작정하시고 만드신 그 음부가 바로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주.
에스겔 28장 12절, 17절, 이사야 14장 12절, 15절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변질했을 때 이름을 루시퍼라고 그 신분을 사단이라 하는데 그가 이 음부에 떨어질 때 그가 갖고 있던 재주까지 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7절에 뭐랬냐면 내 영화가 음부에 던져지다. 네 비파 소리까지로 내 비파 소리까지. 그러니까 비파를 통해서 또 무슨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그때 루시퍼 말고 그 함께 하늘의 천사 별의 3분의 1이 같이 떨어졌다고 또 계시록 12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 말고도 거기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니까 얼마나 많은 천사가 같이 내려가는데 이것들이 하늘에 다 성가대 찬양단들이야. 찬양단이 문제가 많은 거야 원래.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엉땅 떨어져 내려왔어요. 자, 하나님은 바로 이를 갖다가 음부에다가 가다 두시고 이제 앞으로 큰 날에 혼을 낼 때 심판을 하고 재판 끝에 앞으로 이제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애당초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대한 위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 자기를 잊어버린 자를 갖다 영원히 이제 그렇게 혼을 내주려고 만드신 것이 바로 우주요. 거기 갇혀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셨으니 그가 바로 아담이다 이 말이죠. 아담. 자, 근데 그 아담에게다가 하나님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정령 죽으라 그랬죠 이제. 자, 그런데 이 동산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 안에 마귀가 타고 들어가서 여자를 깼습니다. 너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 결코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 될까봐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되려다가 못된 그 원한을 가지고 이제 그가 음부에 빠지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앞으로 이제 어떤 불행이 자기한테 닥칠 것에 대해서 이미 감은 잡고 있어요. 근데 물귀신 작전 있죠. 나만 망해? 너도 같이 망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을 꿰고 그 애에다가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그 간에다 또 바람을 또 집어넣었어. 그때 여자가 언감생심 그가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고 또 남편에도 줘서 먹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죄값인 사망이 들어와서 마귀 가는 곳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같이 지옥불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끔 되는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마귀 종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내려올 때 모든 그 악성이 있죠. 악성, 음악성이라는 그걸 다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인간들을 종을 삼아가지고 인간들에게다가 악성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역사 중에 인간 역사 중에 왜 무슨 음악성이 무슨 귀재니 영재니 천재니 그런 왜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베토벤도 그렇고 무슨 뭐 무슨 세바스찬 바하도 그렇고 뭐 그런 사람은 그래도 찬양을 진 사람은 말고 말이야. 나머지 야 어떻게 3살에도 작곡을 해? 어떻게 5살에도 작곡을 하고 뭐 그 보면 천재야. 그 음악이요. 정말 그 음악의 그 모든 대위법이니 무엇이니 뭐 화성학이니 아이고 뭐 아주 그 복잡한 거를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귀재라고 말하는 거야. 귀재가 누가 다 줬어요 그 지혜를? 세상 음악 그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은 막 그냥 그 음악이라는 것들이 인간을 갖다가 완전히 지배하게 됐고 그 음악에 도취돼가지고 인생을 노래하고 또 무슨 또 내 마음을 노래하고 그리고 무슨 기껏 해봤댔자 뭐 이제 뭐 국가를 노래하기도 하고 또 무슨 뭐 자기네 무슨 뭐 자기네 뭐 자기 종족을 노래하나 뭐 기껏해야 인간이 결국은 그 소위 말해서 특별한 음악성을 가져가지고 노래한 것들이야 기껏해 인생 찬양, 기껏해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위대하다는 찬양, 뭐 그런 거 인생을 노래하고 이런 것들을 결국은 노래하면서 자기 도취 도구로 삼았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자기 도취.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도 술을 먹어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술집에 음악을 많이 빼버려봐. 술맛 안 나지. 그러니까 막걸리집 젓가락 당장에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다못해 번쩍번쩍 불어오는 데는 하다못해 이런 무슨 헤비메탈도 있는 거고, 또 무슨 하다못해 고상한 사람은 하다못해 클래식이라도.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음악하고 같이 사는 거야. 음악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야. 음악과 함께. 나 참 되게 음악 좋아했었다고. 나는 진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서 하루 온종일. 그래서 그날의 모든 일기와 함께 노래도 같이 나오고, 내 기분과 함께. 나는 워낙 여기 내장된 게 너무 많으니까 국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클래식에서부터 무슨 웬만한 오페라 아리아, 내가 한국말로 적어가지고 오페라 아리아까지 웬만한 노래 다 들어있으니까 그날 날씨와 내 기분에 따라서 노래 레코드 죽박수 들은 것이 나왔었다고. 그렇게 살았어. 어느 날은 눈물을 쭉 흘려. 인생 무상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그다가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게 다 결국은 인간이 감성을 갖고 있는데, 그 감성을 최대로 자극하는 그 음악이라는 그것 때문에 인간이 결국은 어떤 욕정이라든가 육정이라든가 이런 걸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발산해버리고, 더 그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인격을 파탄내는 것들이 다 사실은 거기에 배우에 보면은 다 음악이 있다 이 말이죠. 생활 안에 텔레비 하다못해 또 영화에 음악 없으면 안 되죠. 하다못해 백화점에 가도 음악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백화점도 음악을 잘 용먹고 튼다는 거야. 아주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소망에 차이는 이거죠. 이걸 사고 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 사면 잘 돼, 행복해. 그런 거지. 막 행군가를 또 군악을 풀면 빨리빨리 나가버리기 때문에 안 된대. 또 마사지 하는 데 가면 또 마사지 하는 데 따라서 릴렉스. 물소리 나는 물소리. 그래가지고 마치 내가 공중에 떠 있는 것만이, 내가 바다에 떠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물질. 가만히 보면은 하루 종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음악과 함께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음악을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마귀와 그 찾아서 천사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벌써 음악이라는 한 도구 가지고도 인간은 벌써 이미 마귀 지배하에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종살이 400년 동안 하다가 그들을 하룻밤에 전격적으로 그들 갖다가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홍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찬양부터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또 11절에 뭐랬냐면 여호와여 주 오른손에 그 권능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셨나이다. 신 중에서 신 같은 이가 어딨나이까. 신들 중에서 주 같은 이가 또 어딨나이까. 주는 바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들은 막 찬양을 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해방시켰느냐. 그 극적으로 그 이적과 기사 중에서 왜 그들을 갖다 해방시켰냐 하면 그들은 내 영광에서 창조하려고 택한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여 내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이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고 또 그들이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들을 갖다가 종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에서 몰살당할 뻔했는데 죽음에서부터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찬양을 그 사건이 지나가고 오래되면 아니할까 하여 항상 잊어버리지 않게 현장이 되게 하는 곳이 뭐냐 하면 성소다 그 말이에요. 성소. 자, 성소를 지었어요. 성소를 짓고 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성성에 구름이 끼었을 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들은 감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구름이 항상 보면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은 그 영화스러운 분이시지, 이렇게 그들이 기억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항상 구름만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을 이제는 없애시고, 이제는 그것을 성소를 만드시고, 그 구름이 안 뜬다 할지라도 항상 그 성소 안에 향연이 있게 함으로 해서 향연이 연기죠. 네?
향년이 있게 함으로, 거기서 향로를 피고 향년이 있게 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향연은 어디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 앞에 금향단에다가 향로를 놓고 거기다가 향연을 피고 그 향연을 피면 그 향연이 지성소 안으로 스며들어서 그 보좌, 시은좌, 그 법궤 위에 그 있는 시은좌 그 안을 거기 갖다 완전히 덮어버렸을 때 그때가 되면 드디어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제사 또 그런 그 성소를 예서의 그들의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면 여호와의 궤. 자, 거기 위에 있는 덮은 것은 뭐라고 그랬죠? 아유, 우리 이제 구역 다 마스터한 거야. 유식한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알아들었겠죠? 다 기억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구름을 압축해서 뭘로? 향연으로. 그러다가 그 향연이 자체가 찬양이다지만 그 찬양이 받으신 데는 어디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 속죄소요 바로 그것이 궤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이퀄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 알았죠? 자, 뭐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전쟁이 났어요. 근데 이들이 전쟁이 나다가 막 지니까 아니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주의 오른손에 그 권능에 애굽의 군마를 다 갖다가 완전히 홍해다가 몰살시킨 그런 능력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진정에 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서서 하려니까 이들이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 궤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야 그러고 막 들고 나갔어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 막 이들이 막 밀리더라고. 막 밀려. 그러니까 역시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역시 막 이기는구나. 그랬는데 그 상대방들이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밀리다 보면 이제 영원히 우리는 저 종이 될 것 같으니까 절대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사력을 다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궤를 뺏겼어요. 자, 그래서 그 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이제 그 제사장한테 전해주는데 그날에 그 제사장도 죽고 그 다음에 그 며느리가 산기가 아주 꽉 차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는 바로 그 순간인데 그 소식을 전해왔어요. 여호와의 궤가 뺏겼다 그랬는데 그 여자가 그 순간에 그걸 먹고 쇼크를 먹고 죽었어요. 죽으면서 그가 이가봇이라고 말했는데 여기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뺏겼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도다 이렇게 하고 그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궤 이퀄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뺏겼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했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다시 돌아오기까지 또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직접적으로 다윗이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자기 처소에 모시 올라는데 또 그것이 이제 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걸 잘못 따라가지고 결국 죽고 하는 걸 보니까 무서워서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거기 3년 있게 하다가 그 다음에 드디어 자기가 장막을 치고 다윗이 장막을 치고 그 궤를 자기 처소에 그 장막에다가 이제 모시는 날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시려고 이제 그러니까 뭐 다윗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다윗이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모시게 됐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막 그냥 그 궤를 들어올 때 찬양하고 또 거기에 또 나머지 너무나 충만한 나머지 막 춤을 췄습니다. 근데 그 춤을 출 때 다리를 그냥 가랭이를 쩍쩍 벌리고 막 춤을 추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팬티가 없었던 모양이야. 그러더라고 팬티 역사가 얼마 안 된대요. 그 당시에 팬티까지 이렇게 이렇게 공교한 것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마 그런 능력이 없었는지 그 당시는 팬티 안 입고 여기다 찢어진 그런 이제 임금 옷이 짝짝 이제 다리를 들고 추니까 아마 아랫도리 다 보였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창문에서 내다보더니 참 하면서 업신여기더라 그랬어. 업신여기더라. 아니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어찌 저렇게 채신이 없이 저렇게 채통 없이 저런 짓을 하는고 이렇게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다윗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내가 모셔드리는데 아니 영광스러운 이날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진들
이보다 더 천해진들 내가 찬양을 맡겠느냐 하고 그 오히려 업신여대 여자는 폐를 싹 말려버렸어. 그래서 그 여자는 자식을 못 낳는 속순이가 돼버렸다 이 말이야 이제. 자, 이렇게 이런 이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다윗이 모신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장막에서 40년이나 그 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다시 성전을 질 때까지, 그때까지 다윗이 통치하던 기간이 40년이었는데 그동안에 다윗의 장막에 바로 그 궤가 머물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이 원래 제사장이 대제사장들이 원래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원래 원칙인데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서 그 궤를 모시고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는 무엇으로서 제사를 드렸냐면 찬양의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그 모세 장막 사이의 중간 시대 40년 동안은 뭐 했냐고 역대상 6장 31절 보니까 언약궤가 평안한 것에 이르러. 그래서 언약궤가 드디어 평안한 곳이라는 것은 다윗이 친 장막이다 이 말이야. 거기 이르렀을 때 다윗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무리로 특별히 택하고 여호와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랬었어요. 레위 지파, 레위 무리. 자, 레위 지파 무리들을 여호와의 집 그 연합궤를 모신 그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겼다 그랬었습니다. 그게 40년 동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이 하던 그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 다윗이 40년 동안 한 일은 순전히 주로 한 제사가 뭐냐면 찬양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보시면 거의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거기다 무슨 악보를 거기다가 작곡은 누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가 영장으로 무슨 한 노래 해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다 그때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니까 다윗이야말로 참 풀었지. 솔로몬 손으로 지은 성전을 못 지어도 그는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독점하다시피 했고 그는 새벽부터 그는 저녁 때까지 늘 들어가서 늘 볼 수 있는 그 장막에서 항상 거기를 찬양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 그지요? 그러니까 그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진들, 내가 더 부끄러워진들, 내가 그 궤가 들어오는데 어찌해서 춤추지 않겠느냐, 어찌 찬양하지 않겠냐, 그 결단, 그 믿음을 보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에라 너 40년 동안 해 그래가지고 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좋았겠죠? 좋겠구나 다윗은 참 좋겠구나. 자, 그러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그 후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뭐랬냐면 주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하면서 그 봉헌식을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전, 솔로몬의 전, 또 무슨 예루살렘 전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서 거기를 지은 것이다. 자, 그 성전, 바로 그 성전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어요.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 찬양을 이제는 진짜 찬양이 무엇인지 내가 그 찬양의 열매가 될 것이다. 내가 그 찬양이 뭔지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죠 이제.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어떻게 찬양할 것이라는 것을 결단하신 게 뭐냐면 인자로 오셨다 이 말이야. 인자. 자, 인자는 그가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종같이 또 사람같이 오셨어요. 자, 빌립보 2장 보세요. 나는 찬양 원래 하니까 오늘 이런 말씀은 다 알아도 몰라도 돼. 나는 하고 있으니까. 진짜 하고 있는지. 빌립보 2장 6절부터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자기는 영광 돌리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러 왔을 때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본질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를 낮춰서 어느 정도로 낮춰봤냐면 종같이 오셨다 그랬었어요. 종같이란 말은 피조물같이라며. 피조물 된 사람 속에서 그 자식으로 그 몸에서 난 사람같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볼 때 뭐 사람이 사람으로, 우리가 볼 땐 그 사람 왔다? 그냥 사람이 왔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측에서 볼 때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의 하나일 뿐인 사람의 그 몸을 타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자존심 구기는 일인지, 자기를 낮춘 일인지 말도 못합니다. 거기다가 종같이 오시고, 팔리게 되면 돈 주고 팔리게 되면 팔려가고 잡히게 되면 잡혀가는 그런 종같이 그가 팔리시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그가 죽으시되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죽는 것도 하나님의 측에서 볼 때는 죽는 것도 허용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가 죽는 일, 그것도 감당하시되,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죽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참하게, 가장 천하게, 죽어도 천하게, 죽어도 고상하게. 이렇게 죽으면은, 야, 역시 참 고상한 사람은 죽는 것도 고상해. 죽는 것도 복 있어. 어떤 사람 너무 그냥 눈까지 있고 막 이러면, 좀 죽는 것도 좀 그래. 그지? 그렇죠? 그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죽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복 중에서 죽은 복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게 자는 듯하게 죽게 해달라. 이게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추한 꼴 보고 싶어지지 않으니까. 죽는 것도 천하고 죽는 것도 추한데 거기다가 그 처참한 그 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 모든 사람이 공개하는 가운데 옷을 발가벗겨가지고 수출입, 옷을 갖다가 수출입 아웃 다 찢어서 벗겨가지고 그걸 갖다가 높은 곳에 달아가지고 그 처참하고 처절한 그런 죽음을 보셨으니 얼마나 추해지고 얼마나 천해진 것입니까? 그는 낮을 수 있는 더 이상 낮을 수 없는 것까지 그는 나중에 떨어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목소리로 하는 것도 찬양이고 악기로 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께 찬양하는 방법은 바로 그가 자기 몸을 낮추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것이 최대의 낮아지며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러셨어요. 뭐를 다 이뤘습니까? 바로 창세 이전부터 오로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로지 한 분 아버지뿐이요, 또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갖다 최대로 낮춤으로, 마귀는 자기를 갖다 최대로 높이려고 자기 보좌를 높이려고 했지만 자기는 최대로 낮아짐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 과정에서 마귀를 정죄해 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높아지려는 것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시고 나중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그와 같이 그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됨으로 인해서 마귀를 멸해버리시면, 찬양을 포기하고 찬양의 직분을 포기한 마귀를 갖다가 정죄해 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가 그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 그가 죽으시면서 인류를 갖다가 배속하시고 그 피, 그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렴이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가 흘리신 그 피를 뿌리셨으니까 이제부터 그 은혜를 받는 자,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는 자, 죄사함을 받는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지옥 가지 않고 살아난 자에게 뭐 할 일을 하게 해주시려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직분을 주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는
죽으시는데 유감없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의 일을 다 마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 처참하게 죽고 그 추하게 죽은 그 죽음의 프리즈가 된 그 몸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는 사망에 갇힐 수가 없고 그는 음부에 더 이상 그 이상 빗장에 갇힐 수 없는 자로서 그를 갖다가 끌어내셔가지고 부활시키셔서 그를 하늘 위로,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하늘 위 보호자에 앉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는 보호자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 되신 것이다 이 말이야. 보호자에 앉아 계신 어린 양. 보호자에 앉아 계신 어린 양. 보호자는 뭡니까? 보호자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지요. 또 어린 양은 뭡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흔적 갖고 계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보호자에 앉아 계시느냐? 그는 그 흔적을 갖고, 죽음의 흔적을 갖고 그가 보호자에 앉아 계시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가서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냥 네가 아들이니까 그냥 앉아가 아니라, 비록 그 하나님 그 속에서 나오신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나는 나의 영광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고 뺏기지 않는다는 그 결단대로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까지라도 그를 죽인 그런 죽음을 현장을 통해서라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그 영광의 기업을 그에게 물려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 해보세요. 보호자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그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시고, 어린 양이라면 최저로 낮아진 흔적을 가지고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은혜의 보호자에 앉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은혜를 아는 이가 앉을 수 있는 보호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하늘과 땅 보호자를 창세 이전에 아들에게 기업으로 상속하려고 지었다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체를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를 그가 쟁취하시되 그냥 거저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 찬양과 그 몸을 가지고 낮춰주시며 아버지를 높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야 드디어 그 은혜의 보호자에 앉게 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지금도 그냥 만만천천의 천사가 계시록 5장 12절 17절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는 드디어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그 천사들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세세토록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보좌의 힘이, 그 보좌에게 능력이 있을지어다, 부가 있을지어다, 지혜가 있을지어다, 또 그 보좌에 존귀가 있을지어다, 찬양이 있을지어다, 세세토록 그와 같이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 봤을 때는 그 일은 끝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로 봤을 때는 그 아들을 찬양받게 하시고 그 찬양을 받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로서는 영광 받으실 만큼 받았기 때문에 끝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예? 그런데 왜 그가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그가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를 은혜로 받은 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그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찬양, 은혜를 알고 영광을 아는 자들이 찬양하는 자들을 봐서 그들을 착출해서 하늘에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세세 뭉토록 찬양하시되, 그뿐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그거 봅시다 이제. 자, 다시 읽으세요 이제. 10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건 뭘까요? 천사들이고요. 또 땅에 있는 것은 뭘까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다 그 말이죠. 원래 피조물은 다 왜 지었다 그랬죠? 피조물을 지은 목적
하나님이 감상하시려고. 그냥 감상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늘대로, 물은 물대로, 땅은 땅대로, 별은 별대로 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천사 중에서 천사장이 찬양하는 직분을 갖다 보니까 이게 뿅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지가 찬양받아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들이 그를 심판하되 그를 갖다 직접 가서 너희 자식아 네가 왜 이랬어? 아유 이 자식아 왜 그랬어? 그래가지고 직접 몸으로 부딪혀 때린 게 아니라 그냥 그를 갖다 가둬서 은배에 놔두시고 하나님 아들이 자기가 완전히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피조물 원형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의 원형 해보세요. 피조물의 원형이 뭐예요? 낮아짐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낮추어서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찬양의 직분을 망각한 그 마귀를 그 천사들 정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가 이제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그랬어요. 아까 빌립보 2장 1절 기억나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무슨 이름? 예수의 이름.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기업으로 줬다고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받으신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모든 피조물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하늘의 천사든지 땅에서 구원받은 은혜 받은 피조물이든지 다 그 이름을 주라고 시인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만약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면 뭘 알게 한다고 그랬죠? 은혜와 영광을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In love you I worship in 입이 딱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저 이스라엘 사람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그 유대인들의 소원은 지금 뭐냐면 그 지금 없어진 그 괴를 찾으려고 지금도 얼마나 현상금을 걸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고적, 답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현상금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아니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 지금 성전 지을 준비 다 돼 있는데 그런데 그 괴가 없어서 지금 안고 없는 빵 해서 뭐라게 그걸 찾으려 애를 쓴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슨 시리아 어디 산에 기슭에 어느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딱 사이즈도 그렇고 그 금이 너무 그러니까 정금이니까 완전히 10금 말고 이빨 하나 14금 말고 눈이 팅팅한 거 말고 그야말로 90금 아주 그래서 진짜 정금이면 눈이 부시고 너무너무 아름답답니다. 그런데 그런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괴가 어디 굴 안에 들어있는데 굴이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얼마나 그게 빛이 영롱하게 확 비치는데 그 원래 그걸 찾아다가 원래 현상금 받고 넘기려고 그랬는데 그걸 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대. In love you 너무너무 경외스럽고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찬란하고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그냥 나왔대. 그런 어떤 책에 써 있더라고.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아. 만약 그 괴가 어디에 내가 관광을 갔다 이거야. 어디 유럽에 어디 내가 중동에 관광을 갔다 이거야. 근데 어떡하다 굴에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봤나 헐라 왜 들었잖아 봤나. 성전은 헐었지만 괴는 안 헐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딘가 somewhere 어딘가 있다고. 그런데 그 괴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찾으려고 그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내가 발견했다 이거야. 그러면 할렐루야! 야 이거 팔아서 건축 헌금하자. 가서 만지기도 쉽게 하겠어요? 옛날에
우쌀한 사람은 만졌다가 잘못 운말하다가 직사했는데 너무너무 경외롭고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무릎을 팍 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괴짝 찾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괴가 누굽니까?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5장인가?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구나 그게 아니야. 찾을 필요 없구나. 그거 찾을 필요 없어요. 누굽니까?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여 속죄서 위에 나타나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앉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디 계시냐? 그는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이요 만세의 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영왕이기 때문에 또 그가 주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없나? 내 딸아지 목숨에 찬양해라.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내 안에서 피가 터와. 내 안에 피가 내 간이 떨리고 내 창자가 다 떨려서 찬양하고 싶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그의 속성이 그는 무지하신 이시여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는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 대신 그가 나무에 달려서 그가 그처럼 처참하게 죽으신 것인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 찬양할 수 없죠. 거기다가 그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앞으로 썩을 먹고 죽을 몸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찬양이라는 것이 그의 부활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그의 또 영광에 대해서 찬양하시고 그의 보좌 안에 찬양하시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찬양하게 하는 것은 천사도 찬양했고 이스라엘 사람도 찬양했습니다. 찬양 모든 피조물이 다 하는 것이지만 천사의 찬양을 영원히 만족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천사는 기능적으로 찬양을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니까 찬양하라니까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언제까지? 영원 재주는 주어서 찬양할지라도 영원 야 이거도 정말 이것도 고역이네. 자는 것도 없고 만나 여기 날 이거 찬양해. 야 좀 우리 좀 쉴까? 영원토록 찬양하랬으니까 계속 은혜를 받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진실이 없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찬양을 택한 백성이에요. 그들도 찬양했습니다만은 그들은 다만 그들이 죽음에서 육체의 죽음에서 건진받은 그것만 찬양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기자와 이적을 보여준 걸 찬양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찬양한다면 은혜 받은 자의 찬양, 은혜의 영광의 찬미를 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런 경륜 속에서 이 기나긴 역사 속에 긴 경륜 속에서 하나님 아들을 육체로 보내시고 그를 죽게 하시고 또 그 피로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오늘까지도 성령이 있어가지고 이 일이 지금도 이 지구상의 피조물이 지금도 살아있고 사람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것은 아직도 하늘 공간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자를 찾아서 그 찬양하게 하심으로 그 어린 양 보좌에 찬양하게 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하늘의 천사도 또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은혜 받은 피조물도 다 같이 합심해서 이제는 세세토록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천사 또 이스라엘 사람 구약 사람 그다음에 내가 은혜 받고 난 피조물 누가 제일 찬양을 진심으로 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겠습니까? 눈물 없이 찬양 못하는 거죠. 그가 어떤 분이신가 한다면 그는 하나님 본체시고 무지하신 분인데 그가 죄인같이 되시고 그가 종같이 되시고 그가 사람같이 죽기까지 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 바로 나 같은 벌레 같은 이 죄인을 계속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알고 그 피가 내 속에서 용솟음을 치고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을 찬양할 때 눈물 없이 찬양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리새인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옥합을 가지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가 그 발 앞에 그걸 깨가지고 온통 집안에 향유 냄새를 풍겼어요. 그랬더니 사는 사람들은 네가 어째서 이런 비싼 걸 허비하냐고 막 그를 갖다가 오히려 질책을 했지만 예수는 그 여자는 그저 그 무릎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계속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닦았다 그랬습니다. 그가 향년을 제사 그 성소에서 풍긴 것 같이 그 옥합을 깨서 그 향의 냄새를 그가 풍긴 것은 그의 찬양입니다. 그 여자 남들에게 보기에는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천한 여자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 한 가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찬양을 하고 싶었던 것, 그분을 높이고 싶었던 것, 그를 찬양이 가득하게 그 향연이 가득하게 그를 덮게 해주는 그것만 할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가 달려 들어간 것입니다. 이 여자 하는 일을 보느냐? 앞으로 여자는 이 복음과 함께 그 한 일이 영원히 기억된다 그랬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내가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라면 찬양을 하되 감사함과 감격함과 정말 그분에 대한 그 사랑과 정말 그 은혜가 없이는 찬양할 수 없죠. 어느 때 찬양한다 할지라도 어느 시에 찬양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그런 것이 만약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이미 자기 은혜를 망각한 사람, 그 은혜 강이 벌써 멈춘 사람, 벌써 이미 그 바닥이 드러난 사람입니다. 강이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창이라는 강이 되는 것 같이 1,000층, 2,000층, 3,000층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야죠. 그 은혜의 강, 그로부터 나오는 그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가 나에게 얼마나 보세요. 나는 그분이 하신 그 십자가에서의 그 대서 끔찍한 그 죽음과 피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도저히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그는 보호자이신 만왕의 왕이라는 데서 이 두 가지, 이 위배되는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이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뭐냐? 주를 교회 중에서 찬양하리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내가 대회 중에서 찬양하리다. 하나님은 성전에 찬양받기를 원하시되 교회가 왜 모이느냐? 왜 모여서 뭐 하는 것이냐 하면은 찬양하려고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찬양하려고 또 서서 찬양하자 그러면 또 왜 이렇게 길어? 응? 이 교회는 왜 또 이렇게 찬양을 또 왜 이렇게 서서 하라 그래?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다 앉아 찬양합니다. 한국에도 유명한 교회들이 있어요. 찬양 잘 안 되는데 밤에 무슨 기도회 때는 청년들이 뛰면서 서서 찬양해요. 주일 예배 때는 앉아 합니다. 사람을 일으킬 능력이 없는 거야. 사람을 그 성도들 일으키라고 할 능력이 없어 목회자가. 찬양은 서서 하라. 대역대상 23장 3절에 서서 하는 거예요. 서서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Stand in awe of you. Stand란 말은 그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인데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서는 것이 둘밖에 하겠습니까? 같이 의자 앉아서 대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서 하는 거예요. 또 찬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뭐 시로도 하고 손뼉 치면서 춤 추면서 악기를 다 동원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는 뭐 그냥 이렇게 뭐 미친 듯이 뭐 띵까띵까 무슨 뭐지 딴 따라 같이 하냐고? 아니요. 딴 따라라는 그 사람들은 목적이 자기의 육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딴 따라시에요. 같은 악기를 할지라도, 같은 비파, 같은 소고, 같은 그거 부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부르는 도금은 성구다 이 말이에요. 성구.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또 새벽부터 밤까지 찬양하라. 찬양으로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또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찬양의 향연이 그 보좌 앞에 가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인지 나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붕 뜨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찬양의 보좌,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냐? 보좌에 주는 바로 그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앉은 보좌는 어떤 보좌냐니까 그런 찬양 중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오늘도 찬양 노래하는지 다 들으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기 바로 이곳에 바로 주 계십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주님은 계십니다. 우리 서서 지금 노래합니다. 이 찬양 속에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셔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언제 거기까지 가나, 이 소리가 언제까지 가나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노래하고 손뼉을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땀 흘리며 찬양하는 그 찬양을 보좌에, 그 자체가 보좌가 돼서 그분은 받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찬양이 참으로 내 영혼에 가득한 사람은 어디 가든지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설거지 하면서 찬양하고, 더군다나 또 고민되고 걱정스러운 있으면 또 찬양하고 더 찬양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가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전도하다가 갇혔어요. 큰 의도 많았습니다. 그가들이 맞으면 대개 얼마 많은지 아십니까? 40에, 예수님은 그들이 40에 가만, 한 대 가만 내리면 39대를 맞습니다. 보셨죠? 예수님 그 영화에서 어떻게 맞는지. 바울도 그렇게 맞았어요. 그냥 궁뎅이가 헐을 대로 헐고 걸레쪽같이 됐습니다. 온몸이 맞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입 하나 벌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조금만 충만하지 않아도 아침에 기도하려면 안 나오죠. 소리가, 사양 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늑사하게 맞고 그가 밤에 골아떨어지고 그가 신음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그런데도 밤중에, 한밤중에 그가 신라와 함께 찬미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었어요.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예수가 보좌석에서 영광 받으신 그 찬양하다 보니까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그 고요하고 정막만 있고 음침하고 사망만 있고 걱정과 근심과 절망으로만 가득한 그 옥에 찬양을 두 사람이 했는데 전 옥의 사람들이 다 듣더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나더니 바울과 신라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착고가 다 풀어지더라. 할렐루야. 찬양을 들은 사람에까지도 착고가 풀어졌어요. 내가 왜 전심으로 내가 진심을 찬양해야 되냐면 찬양을 듣는 사람까지도 흉하게 결박해서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역대하 20장 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과 모압 백성에게 다 포위당하고 있었어요. 절망적입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몰락입니다 하고 막 그들이 절망해서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다가 일을 시켰는데, 이제 너희가 레위인을 뽑아서 글로 하면 서서 거룩한 예복 입고 큰 소리로 찬양하라 그랬었어요. 아니 지금 우리는 죽게 되고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포위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이게 해가 떨려서, 아니 입에 힘이 말라서 찬양이 안 나오지요. 찬양하되 큰 소리를 하라 그랬어요. 이들이 막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은 쥐그들끼리 서로 막 다 죽이더라 이 말이야. 암몬과 모압이 나중에는 세 이상 거민이 다 가가지고 세 거민이 다 지들끼리 죽어가지고 다 찬양 끝나고 그랬는데 내다 보니까 다 뻗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참으로 받으시는 이가 누구시며, 내가 이 찬양 받은 사람이 정말 이 찬양 한 사람이 나는 은혜 받은 자요. 나는 뭐니 해도 내가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평생 내 호흡이 있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은 흉하게 결박에 풀어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집회 은혜 충만하게 집회를 이제 부흥했던 집회를 해놔서 집회 중에 참석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목사님이 내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저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무슨 이런 히트가 겨울인데 히트가 막 나오는데 사람들 더워가지고 막 하길래
나는 또 히트, 그때나 지금이나 또 그 히트가 왜 저렇게 또 쓸데없이 또 막 저 전력이 낭비하니까 목사님 뭐라 이게 나오니까 그러고 또 막 내가 또 여기서 또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하고 그랬었더니 목사님 막 이제 설교를 하려고 막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뭐가 자꾸 뭐라 그러니까 쳐다보더니 왜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지금 히트가 나오는데 더운데 끄시니까 옷을 벗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내가 코트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세이브 에너지인데 왜 목사님 잘 오시냐 그래가지고 그때 딱 귀신 들어가지고는 골이 막 찌개지게 아프는 거야. 막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근데 지가 편두통으로 고생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몇 번 진주도 안 나가서 얼마나 고생인지 말로. 근데 골이 그때 다시 아픈데 아주 쩡으로 쪼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는데 아니 차 타고 오면서 그럴 수가 있어. 목사님 세상에 내가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있는 이유가 나는 가족이 다 미국 가 있고 그런데도 내가 혼자 여기 와 있고 아니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니 또 그러면서 내가 또 이거 세이브 에너지 때문에 그런데 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사람 속에 난 망신을 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막 또 떠들고 막 왔어요. 막 불평만 막 왔어요. 근데 뭐 그런 때가 아픈 거야. 일상미신 나가라 막 나가라 집에 와가지고 나가라 안수하고 나가라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는데 이거 너무 아파가지고는 그때 딱 생각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교만해졌구나. 내가 미국에 안 가고 남아가지고 교회 일 한답시고 있는 것도 이것도 교만해졌구나. 또 내가 이 세이브 에너지 이런 것도 교회 위해서 한답시고 내가 또 그것도 또 교만해져서 그걸 말했다가 또 하나님 목사님이 또 그걸 또 날 면박 줬다고 또 이걸 못 견디는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서 막 때려 그 머리가 때리는데도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었어. 주님 참말로 주님 내가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여전히 아프고 막 아파요. 그런데도 계속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절을 부르고 3절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절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르는 그 사이에 머리가 딱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찬양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결박을 풀어주고 실질적인 몸의 결박도 풀어주는 걸 나는 체험했어요. 바로 이 찬양은 주님에게 영광만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내 평생 이제부터 나는 기쁘거나 슬프거나 나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찬양을 나는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전 새벽에 처음에 교회에 옵니다. 무릎을 딱 꿇자마자 어떤 사람은 라라라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그렇게 가르쳐도 못하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왕 앞에 왔으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의 하신 일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주보혈 날 씻었네. 내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모자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주분이 날 만나주고 내 소리를 들어줄 수 있냐면 주님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나는 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보좌가 이미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내 소원을 해야지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일수록 내 입에서 찬양이 멈춰지지 아니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일도록 차를 타고 가든지 또 일을 하든지 남이야 뭐래든지 간에 듣든지 말든지 나 혼자 계속 말로서 찬양하고 또 영으로 찬양하고 계속 이 찬양이 끝나지 않은 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이 땅에서 가장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를 뽑아서 하늘 올라가서 드디어 은혜 보좌 앞에 가서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통을 되는 순간에 주여 나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예수여.
아직도 내가 마음에 결박이 있어요. 가정적으로 결박이 내가 있어요. 또 신병으로 있어요.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전심으로 정말 나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피조물로서 내가 한 가지 죽기 전에 한 가지 할 거 있습니다. 신음중에서도 찬양하는 걸 들어주셔요. 정말로 내가 이 문제를 하기 전에 먼저 전심으로 진심으로 찬양할 것이 기도합니다. 눈물이 어느 정도 나와야 눈이 제대로 시력을 보존할 수 있어요. 내가 바로 그 보좌 앞에 와서도 눈물이 안 나온다면 당신들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오면 울게 돼 있습니다. 여자도 울게 돼 있고 남자도 울게 돼 있고 젊은이도 울게 돼 있고 늙은이도 울게 돼 있어요. 정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가? 낮아질 수 없는, 낮칠 수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낮아짐으로 내가 만약에 이와 같이 은혜를 받았다면 어찌 그 앞에 가서 그 발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발을 닦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 찬양 없는 눈물을 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니, 나 눈물 없는 찬양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눈이 썩어 문드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난 눈물이 흘면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눈물병이 바로 주의 보좌라고 그랬어. 정말 보좌 배운 자가 울지 못한다는 건 정이 들어도 너무 심각하게 병든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나 정말 예배 중에 눈물 없이 예배 보는 이롭게 하시고 찬양하면서 눈물 없이 찬양한 이롭게 해주소서. 내 딱 한 사람 때문에 울려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가면 그것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정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감각에 그 다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그의 발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돼야 돼요. 예배 소문난 예배, 찬양 소문난 찬양 돼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우리 하나하나가 정말로 정말 그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앉으세요. 썩은 놈어 연속극 보면서 우는 눈, 썩은 눈입니다. 소금물입니다. 또 누가 죽었다고 해서 우는 거, 그것도 소금물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영혼에서 나오는 눈물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급 신앙을 가지려면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다 동원돼야 돼요. 지성만 가지도 안 되고 의지만 가지도 안 되고 감성이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찬양이라는 시에다가 감성이 극대화하기 위한 곡조가 붙어있는 것이고 우리 예배 중에 교회 중에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세 인격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작동 안 한다면 나는 진짜 파탄이에요. 그 중에 난 반드시 작동하게 해주옵소서. 항상 기도하시고 전 교회가 남자고 여자고 앞이고 뒤이고 누구든지 찬양하면서 그 보좌 앞에 그분을 앞에 발 앞에 엎드리는 그런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복음교회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